대서양을 횡단하던 불침선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진 타이니코가 파선하여 좌초한 지 111년 지났습니다. 얼마 전 그 잔해를 탐사하기 위하여 잠수해 갔던 3명의 유력 인사가 사고사를 당했습니다. 이 지구촌에는 5대양 6대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서양뿐만 아니라 다른 바다에도 조업중인 어선, 또 무역중인 상선, 또 많은 사람과 여행하던 여객선, 다양한 배들이 파선을 통해 침몰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다는 지구촌 어떤 영역보다도 돌발 변수가 많이 일어나는 영역이죠. 언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 바다입니다. 그러므로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늘 침몰과 파선의 위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침몰과 파선이라고 하는 위험 부담은 바다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그런 유사한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고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고해인 세상에도 역시 파선과 침몰에 관한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배가 이제 출항할 때 출항 자체가 항해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법규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출항해서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것은 그 과정 속에 나타난 돌발 변수인 항해 천적과 싸워서 승리한 그 결과에 획득한 전리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했습니다. 항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출발이 도착하는 것을 보증해주는 보증서가 될 수 없죠. 얼마든지 파선과 침몰의 위협을 가하는 그런 가시적 비가시적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 얻을 수 있는 전리품이 출발 도착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으로 가는 이 고해를 우리가 항해하는 과정 속에 내키지 않는 대면하기 꺼려하는 수많은 복병들을 우리가 만날 때 있습니다. 가시적인 복병도 있고 비가시적인 복병도 있습니다. 이런 복병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만이 우리가 원하는 영역에 진입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입하고자 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고해라고 하는 세상을 항해하는 그 과정 속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감수해야 한다 말합니다.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감수했던 그 항로에서 경험했던 대면했던 천적으로 인한 그 고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진 줄 알았다. 여러분, 항해하는 배는 파선과 침몰의 위기인 풍랑을 만나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해라고 하는 세상에서 항해를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한 우리에게는 자칫하다가 파선과 침몰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많은 고통을 받았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엄청난 가시적 비가시적 그런 세력들과의 대면이 있었죠. 또 전투가 있었죠. 이걸 겪고 통과하는 과정 속에 바울은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맨날 며칠 어디서 출발한다는 소리를 듣고 바람과 풍랑이 합세해서 그 별을 넘어뜨리고자 한마디로 모의한 것도 아닙니다. 그건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항해는 천적들이 모의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우리를 좌초시킬 것인지, 파손시킬 것인지, 침몰시킬 것인지 이 마귀의 계획가 있다고 고린도후서 2장 11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천적들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진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안전빵으로 이제 들어가야 할 나이입니다.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75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갈대우를 떠나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을 향하여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항해가 여의치 않았어요. 창세기 12장 5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318명의 가병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동행하던 롯이 연합군에서 잡혔을 때 이 318명이 연합군을 격파하고 롯의 가족을 구출해냈습니다. 엄청난 파괴력 있는 용맹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가병이 있는 한 아브라함의 신변 안전은 보장받을 수 있는 거죠. 연합군을 격파했으니까. 그래서 역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향해 가는 가나안 항해에도 이 가병들의 도움이면 충분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들어간다. 아브라함이 가병들, 연합군을 격파했던 그 가병들의 도움으로도 가나안 항해를 보장받지 못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침내로 한 단어를 통해서. 가시적인 복병이 있죠. 비가시적인 복병이 있죠. 사실 아브라함이 보유하고 있던 가병은 가시적 복병은 처리할 수 있어도 비가시적 복병 누굽니까? 악한 영들이죠. 그 영들은 아브라함의 가병의 힘으로 처리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영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단순히 마침내가 우여곡절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역시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위해서 이 목숨을 초계와 같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만 날이냐? 내일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했더라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진입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께 있어서 가나안 진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명이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이 천국 향한 항해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인 것입니다. 이걸 감당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고향에 옛날에 영장이 나오면 온 가족이 울었습니다. 일제 징용 때 영장 나와서 가서 못 돌아오면 그 잔재가 남아있어 그런지 징병통지서를 영장이라 했거든요. 거기 나오면 아버지와 본인과 온 가족이 울었습니다. 죽으러 간 줄 알고. 저희 때부터는 동네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모여서 파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름에는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과 슬픔이 있지만 당사자도 끌어하고 과거에는 징병통지서 받고요. 집을 나가가지고 기소중지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가면 죽는다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소명은 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가중된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대가를 지불한 것이죠. 목숨을 초계같이 여기고
가병들의 도움으로도 이 비가시적 세력을 처리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처리해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창세기 15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의 일을 거의 어려 여기셨다. 세상이라고 하는 이 항해를 잘 갈무리 하려면 일관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일관성 있는 믿음이 승리한다고. 아브라함 만일 가병의 도움을 얻었고 거기다 기대를 걸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나안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진입하려면 일관된 믿음을 가져야, 아브라함 같이 일관된 믿음.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쏠리지 않았어요. 요즘 편향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한쪽으로 쏠리는 것. 또 잘못된 방향으로 쏠리는 것. 이걸 편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있었는데 전열을 가다 넘고 군사훈련 제대로 못 받던 이스라엘 민족 제시훈련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무기가 없으니까 일단 죽창이라도 만들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방법으로는 가나안 정복해서 7 족속을 처리해낼 수 없어요. 고도에 훈련된 호전적인 가나안 7 족속을 처리하는 것은 제시훈련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죠. 그러려면 먼저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편향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중심이 잡혀야 되는 거죠. 지도자가 그래야 되는 거죠. 지도자가 헷갈리면은 그 구성원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리멸렬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 영적 균형, 어느 쪽도 편향되지 않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갈 때에 갈등을 느끼고 불안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개선적인 그런 모든 것들은 편향된 마음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네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를 원한다면 영적 균형을 유지해라. 그래서 우리는 2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나가는 이 인생 항로에는 수많은 복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병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무엇입니까? 일관된 믿음, 영적 균형. 이것이 중요하죠. 아무리 명차라도요, 이 4바퀴여야 돌아가죠. 근데 그 중에 한쪽 바퀴가 짝 바퀴면 움직일 수 없죠. 지름이 다 똑같은 바퀴를 부착해야만 이 차가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과 균형은 자동차의 바퀴 같습니다. 그래야만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비행기가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 창공으로. 마음대로 다니지 않습니다. 넓은 하늘 누가 막 가지 않아요. 국제 규약이 있어. 항로가 있어요. 그 항로에 따라서 비행하는 것입니다. 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적 규약에 의한 해로가 있어요. 넓은보다 내 마음대로 한다, 내 판대가 흔든다.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항해하는 가운데 중요한 그 하나가 해로죠. 영적 해로. 이 영적 해로를 잘 가려면 해로를 들어갈 수 있는 규칙이 있어야 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시편 109편 105절에 이렇게 말하죠.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해로의 역할을 해주죠. 이 해로를 따라갈 때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항해는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무작위로 상선과 여객선과 어선들이 막 다녔습니다.
좀 해로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지역에는 돌발 변수, 풍랑, 기루 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하면 명시를 했어. 항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규약들이 다 있어요. 그걸 따라가면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무사 항해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무시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좌초하고 파선하고 침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내 인생 항해에 하나님의 말씀은 해로이면서 또 뭐죠? 나침판 같은 역할을 하죠. 이 해로를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16장 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한 자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고해라고 하는 이 인생의 바다를 지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진입하는 이 항해 과정 속에 자칫하다가 우리가 미아같이 바다에 보면 옛날에 유령선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에서 다 죽어가지고 왜? 방향 감각을 잃어가지고 굶어서 배 안에서 다 죽어서 그 배가 바다로 인류편주처럼 떠다니는 거예요. 그걸 유령선이라고 옛날에 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가 되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의 나라의 끝까지 이 항해를 마치고 진입하려면 항해의 해로의 역할을 해주는 나침판 역할을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알렉산더 후베네오는 이단에 빠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일관된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단에 빠졌다는 것은 일관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단에 빠졌다는 것은 뭡니까? 편향된 거죠. 균형을 상실했다고 하니까 이단에 빠졌다는 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영적 해로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그렇게 일부 이단에 빠진 것을 우리 버전으로 이야기한다면 파선 침몰된 거죠. 여러분, 우리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극을 받고 교훈을 받아야 돼요. 남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칫 우리도 일관된 믿음을 갖지 않고 편향된다면 항해의 해로가 되고 나침판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강구한다면 우리 역시 타이타닉호처럼 알렉산더 후베네오처럼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타이타닉호는 침몰되어서 그 잔해가 아직도 남아있죠. 111년 지나도. 우리는 영적으로 파손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파손 자체가 심판이에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받는 심판도 있지만 영적 좌촉 침몰이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왜 그런 상황이 될까요? 말씀드렸습니다만 일관된 믿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영적 균형을 상실하고 편향되었기 때문에 세상으로 편향되는 거예요. 영적 해로인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주관적인 생각, 경험과 지식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항해 중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것 수많은 복병과의 싸움을 통과했기 때문에 오늘 온 거예요. 안 그래도 벌써 좌초됐죠. 그 남은 여정이 얼마일지 몰라요. 그건 세상 사회와 연관이 있겠죠. 그날까지 우리 함께 일관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또한 편향되지 않는 균형을 잡아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희들이 날 버릴 것이라 했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혼장담했습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죠. 베드로는 자기 말에 책임지기 위해서 멀찍이 따라가다가 여종의 말에 간담했어. 난 예수 모른다.
새 벌 눈물이다. 여러분, 결코 남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알렉산더 후베네를 경계 삼아서 남은 세계 일관된 믿음으로 살고 영적 균형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회로로 삼아서 고해 같은 세상의 한계를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진입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이 고해에서 항해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찌하오니 아버지 나라 진입하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일관된 믿음으로 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편향되지 않도록 우리의 자바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무엇보다 주의 말씀 인생의 해로와 나침반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